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과 또 각 처소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뜻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복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깊은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들과 그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세우시며 위로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구원받은 자가 영과 진리로 복음 안에서 예배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모든 잘못된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으니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행함에 있는 올곧은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순결하고 완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경청케 하여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준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하는 길인 것을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법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단과 미혹의 영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어 저희로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현희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당에 나와 있거나 온라인이거나 상관없이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배 드리기에 좋은 환경이 싹 걷어지면 내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예배를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가 딱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 66권 중에 예배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그렇죠. 단연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중에 가장 읽기 힘든 곳도 레위기일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동물제사법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도 막 생기지요. 그러나 이 제사법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즉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나 어떤 특별 집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소제인데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곡물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제사법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 과정을 보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물의 팻, 그 기름만을 번제단에서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죄는 가증한 것이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속건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그냥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의 이자까지 쳐서 다 변상하면서 사죄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즉 이웃에게 피해 입힌 것을 나 몰라라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이 시대의 예배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레위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5대 제사법 중에 지금 4가지만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한 가지 제사법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볼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는 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구별되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제사는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화목제는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잘 구워서 나눠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물의 기름, 팻은 먹을 수 없고 다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고기들은 다 먹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가? 레위기 7장 15절을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드리는 그날에 다 먹고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다 나눠 먹기 위해서는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부터 해서 주위의 이웃들까지 다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화목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한번 이제 드려지면 잔치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바흐 슐라임이라고 합니다. 제바흐 슐라임. 제바흐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샬라밈, 이게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화목제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요,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인데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인사말이죠. 누구를 만날 때 샬롬 샬롬 하고 또 헤어질 때도 샬롬 합니다. 우리도 친구와 만날 때 안녕하고 또 헤어질 때도 안녕하죠. 안녕이 바로 평안, 평화라는 뜻 아닙니까? 한국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셈족이라서 그런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샬롬이라는, 이 평화라는 히브리 말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샬롬은 반드시 관계, 릴레이션십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자유롭고 평화롭고 이게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온전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온전하고 저쪽도 온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쪽이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거나 돈줄을 꽉 쥐고 있어서 평화가 유지된다, 이것은 정확한 의미의 샬롬이 아닙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온전한 게 아니죠. 샬롬은 관계 속에서 양쪽 모두가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도 좋으신 거고 우리도 좋은 겁니다. 좋은 관계로의 회복, 이것이 화목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의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나서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제사는 우리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엄청난 화목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원하셔서 계획하셔서 준비하신 것인데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동물 피해 제사를 끝내시는 완전한 화목제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은 진리인데요, 그러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더 풍성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속죄제의 개념만을 생각하면 점점 나 중심이 됩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 가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속죄제와 더불어서 화목제를 같이 생각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회복이 속죄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아까 레위기 제사법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함께 모여 음식의 교제를 나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화목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도요, 하나님과의 화목뿐이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1절을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로 화목,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와 또 신약의 로마서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부분, 샬롬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자기 인생에서 로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너무 안 맞아.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식구들을 대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상처받기 쉬울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가정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는 다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요, 부부관계, 또 어떤 가정은 부모 자식 관계, 또 고부관계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형제 간에 의가 상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불편함은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LA 지역에서요, 홈리스가 6만 명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 2만 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은 6,3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관계적으로 불편한 상황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하여서 집을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함을 믿는 성도인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도 난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식구들과의 관계는 안 괜찮아.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자, 시편 55편에는요, 이 관계적인 불편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55편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또한 6절 7절을 보실까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이 느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 안에서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이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2절을 보실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악한 원수였다면, 그냥 미워하는 적이었다면 내가 참을 수 있고 그냥 피해 숨어버리면 쉬울 텐데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 절인 13절을 보실까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자, 맨 먼저 나와 있는 나의 동료, 이 동료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레크라는 말인데요, 동등한 값을 가진, 즉 나 자신, myself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누굽니까?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가장 가까운 이에게 이런 책망과 무시를 당했을 때는 더 견딜 수가 없이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뉴저지와 뉴욕 일원에는요, 한인들을 위한 가정 상담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한 라인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화목제와 가정 안의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시편 55편에 이 관계 속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을 할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관계 속의 어려움을 느낄 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내 짐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 짐이라는 말의 원뜻은요,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심플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짐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임을 알 때에 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손주들 모두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또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릴 때에 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생각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4살 때 엄마가 자기와 3남매를 남기고 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데리고 왔고 이 새어머니가 또 3명의 형 누나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악몽과도 같은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새어머니는 무척 화를 잘 내고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그때부터 구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왜 새어머니에게 학대를 받고 자라야 되는지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 때부터는 편두통과 불면증과 정신불안에 약을 이렇게 한 움큼씩 먹지 않으면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매일 술 중독이 되어서 손이 떨리는 그런 중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옆집 형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새어머니로부터 학대당했던 그 상처들이 막 떠오릅니다. 너무 서럽고 그러다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어머니가 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를 던지고 보이는 것은 다 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분노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씩씩거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크게 2번 부르더랍니다.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들리는 음성이 새어머니가 널 왜 그렇게 때렸는지 아느냐?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래 못된 여자잖아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다. 그도 상처받아서 그렇다.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재혼하여서 6명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가 자기 앞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그날 그 청년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주의 보혈로 그를 덮어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미운 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른 태도로 대하니까 어머니도 자신에게 다르게 대해주고 그리고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벌어온 돈에서 얼마 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돈에서 항상 5만 원씩 떼서 어머니께 드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 6남매 중에서 어머니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보살이었는데요. 나중에 이 아들이 어머니를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천국 보내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를 하고 평안한 관계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신도 결혼할 때가 된 겁니다. 자신이 원했던 신부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화 안 내는 여자였답니다. 그래서 성품이
보이고 아주 조용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아내가 친정 아버지와 관계가 많이 안 좋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또 이 남편에게 프로젝션, 투사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남편도 아내에게 잘못했겠지요. 그러니 허구한 날 이 부부간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보는 것은 허구한 날 아빠 엄마가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란 것이지.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우리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함께 금식기도 하면서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부가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부관계는 이제 해결이 되었는데 오래전부터 부모가 늘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랐던 이 자녀들이 상처가 너무 깊은 겁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이 자녀 한 명 한 명과 또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 이 아이들도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관계 3종 세트를 그냥 다 경험한 것이죠. 3대에 이르러서 그 가정 안에 내려오는 그 관계의 아픔과 왜곡을 결국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빨리 그 샬롬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어진 그 식구들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 작업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식구들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들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내 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거룩한 피로 덮어주시며 온전히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제는 제바흐 샬람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성격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가정을, 우리 식구들을 주신 분께 다 내어 맡길 때 맞지 않는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그 샬롬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샬롬이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좀 내어 맡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게 주신 것,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사실 나 자신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나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화목제물 대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그 샬롬, 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지극히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그 말씀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 주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고 틀리게 하며 사랑의 관계를 증오의 관계로 만드는 이 사단마귀의 모든 공격들과 그 모든 죄악의 쇠사슬들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화목제물 되신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샬롬이 우리 가정을 덮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식구들 한 명 한 명마다 주님 터치하여 주셔서 그 상처와 습뿌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온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하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화목제물 되심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특별히 가정 안의 화목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 거룩한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이 모두 다 해결되어지며 그 관계의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사단마귀의 그 공격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막아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떤 끊지 못한 그 녹슨 쇠사슬과 같은 그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트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믿고 이 시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우리 가정 간의 관계적인 문제의 해결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좋은 것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좋은 것들이 잘 계승이 되어서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8월의 암송 말씀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9월의 예배 안내입니다. 9월의 예배는 8월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른비 예배와 단비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청을 하셨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다른 신청 대기자를 위해서 꼭 담당 교구 목회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도와줄 매일 성경 큐티집 9월 10호로가 나와 있습니다. 로비에서 한 부씩 수령하신 후에 한 권당 5불씩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한글학교 등록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하셨다면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이수미 오동욱 집사님의 부친이신 이계남 성도님의 장례가 지난주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홍용화 성도님, 차산돌샘 집사님의 외조부이신 김정도 성도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철진 집사님께서 이번 주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국에 정착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지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샬롬,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